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지난 30일 날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했죠. 우리나라에도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오늘 성가대 찬양도 했고 우리가 예배 첫 부분에서 찬양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이유가 없죠. 달라야죠. 어떤 점에서 달라야 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데에서 달라져야 돼요. 물론 우리가 조심할 점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자리, 어떤 순간,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인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위기가 다가왔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국민을 지켜주시고 이 원역을 하나님께서 그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2월 첫째 주일이면서 주연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에서 그물을 씻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베드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고기잡이로서 베테랑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지난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가서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완전 실패지요.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자기의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면 절망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런 입장이었겠죠. 그것은 자기의 생계수단이죠. 날마다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고 빈배로 들어왔으니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물을 씻고 있어요. 왜 그물을 씻습니까? 병행구절은 마태복음 4장 21절에는 그물을 깁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어부가 그물을 씻고 그물을 기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일 또 고기를 잡겠다는 것이죠.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낙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지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인생에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 자신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다 포기할지라도 부모가 나를 버리고 포기하고 형제가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리고 내 가족이 나를 버리고 포기한다 할지라도 내 친구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릴지라도 내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내 자신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다 소망을 가지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면 그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지금 베드로 비록 실패했죠. 사람이 어찌 실패가 없겠어요. 수없이 실패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실패는 실패로 끝나서는 안 되고 실패를 딛고 성공하면 그 모든 실패는 다 만회될 수가 있는 겁니다. 스포츠 경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스포츠 경기 좋아하는데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 구경합니다. 이 경기를 관람할 때 즐겁게 재밌게 보려면 응원하는 팀이 있어야 돼요.
응원하는 팀이 없이 그냥 누가 이겨도 좋다라고 보면 별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응원하는 사람, 응원하는 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팀의 선수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걸 관심하게 되고, 실수하는 것도 보이고 잘하는 것도 보이고 상대방이 잘하는 거 실수하는 것도 다 보이지요. 경기도 일방적인 경기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계속 이겨서 이기는 거, 계속 지는 거 재미없어요. 또 재미있는 경기는 뭐냐? 졌다가 이겼다가 또 졌다가 또 이겼다가 왔다 갔다 시속 게임, 역전하고 역전 재역전. 축구 경기에서 드로잉이나 또는 골킥이나 또는 파울라인에서 프리킥 하게 될 때 그때 시간이 지연되잖아요. 그 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이렇게 주심이 판단해 가지고 계산해 가지고 그 시간을 연장해 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저리 타임이라고 그러는데, 그 인저리 타임, 동점이 돼 가지고 인저리 타임이 왔어요. 2분 더 주어진다, 3분 더 주어졌을 때 그때 꼬리를 탁 하면요, 얼마나 짜릿한 기분이 있는지 몰라요. 농구 경기에 버즈비터라고 하는 타임이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이건 레프리가, 심판이 호각을 확 붑니다. 이제 끝났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선수의 손에서 공이 날아갔어요. 이미 끝났는데 공은 날아가고 있다가 골망을 흔들어요. 골이 내는 겁니다. 그러면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박수 치면서 열광합니다. 동점이 됐다가 또는 막 1점 졌다가 탁 넣어가지고 역전됐을 때 사람들은 열광하죠. 이런 재미로 스포츠 경기를 사람들이 관람하고 좋아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역전이 있는 겁니다. 역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이 있는데,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과 실패는요, 끝에 가봐야 알아요. 끝에. 마지막에 웃는 자가 웃는 거예요. 처음엔 잘하고 승리하고 대단했다가 나중에 망하고 나중에 형편없고 실패하면 그건 실패지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 인생에 역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역전. 본문 3절은 역전 드라마의 서곡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역전의 서곡이 시작이 되는데, 그 역전의 서곡을 시작하게 된 그 원인은 예수가 그 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인생의 역전에 정말 기회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만 있으면, 예수만 온전히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실패하고 또 실패할지라도 우리 인생에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 예수가 있으면 소망. 예수가 없으면 아무리 대단해도 나중에는 영원한 실패가 와요. 베드로의 실패와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때부터요. 그때가 실패가 또는 그의 좌절이, 그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성공으로 바뀌고 승리로 바뀌고 축복으로 바뀌는 그 시점이 예수가 자기 배에 들어와서 앉아 계시는 그 배에 오르는 순간부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때가 언제입니까? 실패했을 때예요. 실패의 자리.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실패는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징검다리예요. 징검다리. 저도 이 자리에 섰는데 실패를 딛고 이 자리에 선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실패, 말할 수 없는 절망에 하나님을 만났어.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났더라면, 예수를 진정으로 못 만났더라면 내 인생은 그대로 끝났어요. 인생의 실패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징검다리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실패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하나님만 만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믿음 안에 굳게 서면 실패가 변해야 성공, 절망이 변해야 소망, 슬픔이 변해야 기쁨. 분명한 겁니다. 찬송가 208장에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지금까지 어두움 가운데 헤매던 내가, 절망 가운데 헤매던 자가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되고 한 줄기 소망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부터다는 겁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그 때를 AD 주후 2020년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이 역사 속에 들어오신 그때부터 카운트돼 가지고 2020년이 지났다는 이야기죠. 예수가 들어오기 전에는 역사가 아니에요. 무의미했어요. 예수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 겁니다. 이 역사가 의미를 갖게 됐어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사람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늘 자신의 배가 채워지기를 원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패할 때가 있고 내 어떤 사업이나 내 직장에 어려움이 올 수가 있는 거죠. 하루 길을 걸어도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하물며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왜 실패와 낙심의 순간이 없겠습니까? 인생의 낮과 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밤은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라는 사실. 나의 실패의 빈배는 예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예요. 그러므로 고난과 역경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성도는 결코 실패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실패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아직 죄를 떠나지 못한 죄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 달려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아들과 딸인 그런 신분에 있는 나라 이 말입니다.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 자신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 기쁘지 않아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머리털 하나라도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 내 작은 소리, 작은 신음마저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네. 자녀들 길러보셨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밤에 우는 소리가 나면요, 그렇게 처녀 때 잠을 그렇게 세상 떠나가도 모를 정도로 잠을 자던 그 사람이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아이가 조그만 소리만 해도 바스락만 해도 일어납니다. 왜? 아이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소리, 작은 신음소리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가 있을지라도 사람은 모르죠. 얼굴 보면서 저 사람 평안한가 보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우리의 모든 마음, 생각,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아시는 하나님 믿으시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요 딸인데 왜 낙심합니까?
왜 실망합니까?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을 배에 태운 베드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금을 씻으면서 금을 기우면서 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뭐가 생겼을까요? 믿음이 생기지.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는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배에서 말씀하실 때는 거기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겠죠. 대중적인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그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개인적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대중적으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함께 듣고 계시지만 그 가운데서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 강단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야 돼요. 들어야 돼요.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깊은 들어가서 금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봐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던 이 베드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순종이 따라갔어요. 순종.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판단, 자기의 고집, 자기의 어떤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놨어요. 전문가들은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어요. 그 자존심이 손상당할 때 발끈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고기잡이에 있어서는 전문가예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이야기하다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알고 있어. 알고 있다니까. 너보다 더 잘 알고 있어. 그만해. 이것이 우리 사람들이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입니다. 왜? 내가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설프게 이야기하면 그만해. 다 알고 있어. 베드로는 지금 고기잡이에 대해서는 전문가죠. 그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목수 출신. 전문가가 누굽니까? 전문가 앞에서 비전문가가 말하니까 자존심 상할 수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단지 딱 한마디 하죠. 뭐라고 그럽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밤새 해봤다는 거예요. 전문가로서 했다는 거예요. 전문가로서 할 바를 다 했는데 문외한인 그 소리를 들을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믿음이 생겼으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씻던 그물을 깁던 그물을 다시 배에다 싣고 노를 저어서 피곤하겠지만 나아갑니다. 깊은 데까지 갑니다. 그물을 던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았다.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2배 동료들 배까지 불러다가 그물을 끌어올려가지고 그 고기를 실었는데 2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만선이죠. 만선. 기독교는 결코 이성이나 상식을 무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독교가 단순히 이성과 상식에 매여 있는 종교도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이성과 상식이 실패한 것에서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이루어내는 종교예요. 여러분, 자기의 이론이나 자기의 학설이나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적으로 살려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내 지식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 안에는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성, 우리의 어떤 판단, 우리의 경험, 우리의 어떤 기술, 우리의 어떤 것보다도 뛰어넘는 신비한 것이 있어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기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은 예상외로 많은 고기를 잡은 베드로 깜짝 놀라죠. 놀랍죠. 그 다음에 행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네. 지금까지 선생님이요 선생님하고 불렀던 그 베드로가 호칭이 바뀌었죠. 뭘로 바뀝니까? 주여. 주여. 주라고 할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 Lord, 주인, 퀴리오스. 이것이 바로 주라는 뜻이에요. 주. 베드로는 그 순간에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내 가정의 주인으로, 내 사업장의 주인으로, 내 직장생활, 내 모든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고 섬기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실패의 자리에서 자기의 빈배를 만선으로 채우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축복을 받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복을 받아요. 아이러니죠. 실패를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주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것처럼 복된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복이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세상이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제 자기의 그물에 들려 올라온 그 고기에 대해서 더 이상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의 생겨있던 배와 그물까지도 그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베드로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기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랬습니다. 여기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의지해왔던 것,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 자기가 너무 관심했던 것, 집중했던 것, 그것 아니면 나는 못 산다 했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었다 그랬습니다. 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아니다라고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는 예수를 진정으로 자기의 주인으로,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실패는 결코 망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오고 가고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뜰만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삶 속에서도 내가 오늘도 지금 그물을 씻고 있고 그물을 깁고 있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나오셨는데, 오늘 여러분들 인생 속에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놀라운 축복의 삶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은 망하라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오는 것은 망하라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채찍이 내려지는 것은 망하라고, 무너져버리라고 온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가 내려진 것은 자녀가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잘 되라고, 새롭게 되라고, 축복하고 잘 되라고 사랑에 매요. 때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집니까? 야단치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가 잘 되라고, 복되라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옵니다. 그 어려움은 나를 망하라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더 굳게 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낙심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물을 꺼내서 씻고 잘못된 구멍난 찢어진 것을 깁고 미래를 향해서 열어나가는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0년도에 정말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올해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올해는 반드시 새로운 한 해를 펼쳐나가리라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잠시 동안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음미하시면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와 낙심의 자리, 고통의 자리, 괴로움의 자리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물을 깁고 그물을 씻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의 삶 속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동안 어떤 삶을 살으실지라도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리라고 하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시간, 복된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 실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배에 오르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인생의 배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새로운 인생을 놓아져 나가며 믿음의 깊은 데로 나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의 영육간의 복을 우리의 삶 속에 체험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나왔을지라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가정으로 내 사업장으로 내 직장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어려운 자들을 붙들어 주시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 해를 승리하며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